네, 3월 첫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있지만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있어 3월의 첫 주일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를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1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찬송 51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한 믿는 자여 어이할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긴 여름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보내게 하시고 만물이 소생하는 3월 첫째 주일 온 성도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시대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신음소리와 애통하는 소리를 들어 응답하시사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우리의 삶이 변해버린 이때에 하루속히 오미크론 전염병이 정점을 찍고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교제하며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신앙생활의 모습이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에도 함께 하시고 부정이 없는 공정한 선거로 인도하시고 주와 합한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관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5년의 임계에도 함께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축복받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마음을 다하여 정성으로 준비한 신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서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아 행하는 믿음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왕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교회에서 식전합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예배를 붙잡고 시작하는 3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양성 판정 받는 분들이 교회 내에서도 많이 생겼습니다. 사람마다 케이스는 다르는데요. 제 같은 경우는 한 3일 정도 많이 아프더라고요. 많이 아프고 나서 이제 좀 회복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 받으시면은 한 주간 격리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11시 예배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천동 운동 159호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죠. 여러분 선거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원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귀히 여기고 아름답게 걷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여러 목적 헌금으로 드리오니 드려진 헌금이 교회를 향하여 영혼을 찾는 곳에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잘 쓰여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정성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 고맙습니다. 항상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시간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또 대선을 앞둔 혼란이 있지만 이 나라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왕이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늘 믿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다시금 고민하며 말씀의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오니 온전히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6장,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당하기 전에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26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다가온 형벌은 죄인의 신분이었죠. 죄수의 신분이 되었고 베스도 총독과 그리고 아그리파 왕의 정죄 가운데 그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내가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겠노라라고 말함으로 로마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그 바로 전 단계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당시의 왕은 아그리파 왕이죠. 아그리파 왕은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로마가 식민지를 다스리면서 그 식민지 출신 가운데 왕을 세워서 그 나라의 혼란 또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분봉왕을 세웁니다. 전체를 다스리게 하지 않고 쫙 쪼개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가 분봉왕이다 해서 다스리고 저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네가 다스리라라고 이렇게 어떤 왕을 의도적으로 세웁니다. 근데 사실 이 왕은 어떤 신 가운데 왕을 세웁니다. 분봉왕이라고 일컫는 사람요, 실질적인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로부터 총독을 파견합니다.
총독은 그 동네 사람은 아니에요. 그 지역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로마의 군인들을 동원할 수 있고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 바로 총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때문에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웠고 그 혼란스러움에 대한 그 내용을 갖고 베스도 총독이 매우 당황했고 그리고 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자인지에 대하여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을 불렀고 함께 더불어 재판을 하는 그런 배경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있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훌륭한 학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26장 앞부분에 바울이 변명하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담대하게 외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베스도가 나름의 결론을 내니까 바울 네가 똑똑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미친 것이 아니냐라고 바울을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쳤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표현들은 사실 익숙한 사람들이 살면서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살다 보면 저 사람은 미쳤어라고 표현할 때 정신적으로 미쳤다라고 해서 미쳤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미쳤죠. 저 사람은 돈에 미쳤어 그러면 돈 버는 일에만 미친 거죠. 저 사람은 운동에 미친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그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신이 헷가닥한 것이 아니라 운동 말고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는 미쳤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지금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네가 미쳤구나, 많은 학문을 열심히 공부하더니 네가 미쳤구나라고 말하는 것, 바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한쪽만 쏠려 있고 오로지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하여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베스도는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오히려 담대히 말하죠.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사람들은 지금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고 복음만 말하는 그런 바울에 대하여 네가 혹시 미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참되고 바르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요.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잘 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미친 사람 취급해버리면 간단히 문제는 해결이 되어져 버리죠.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저거에 미쳤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서로 정상적인 대화가 될 때, 아, 그렇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서로 공감하며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되지 않아요. 일방적이에요. 한쪽이에요. 오로지 하나만 고집하면은 네가 미쳤구나라면 끝나버리는 거죠.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아무리 설명해도 베스도가 이해하지 못하는 베스도는 오히려 그 바울을 미쳤다라고 결론을 내면서 그 결론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미친 것처럼 평가되어지기도 합니다. 무언가에 푹 빠지고 몰두해버릴 때 우리들은 미쳤다라는 그런 표현을 때로는 듣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가끔 대화를 나눌 때 누가 그러죠. 나는 앞으로 저 사람하고 사귀기로 했어. 그러면은 주위 사람이 뭐라 그래요? 잘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 미쳤어? 왜 그래? 왜 하필 걔하고 사귀려고 그래? 라고 말할 때 그런 표현이 느끼는 정서가 뭐예요? 걔가 나쁘진 않는데 뭔가 이상한데 왜 걔하고 사겨? 많은 사람, 좋은 사람 많은데 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는 정말 네가 미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일에 대하여 저 사람은 미쳤어 라고 표현을 하죠.
저 사람은 드라마에 미쳤어. 저 사람은 쇼핑에 미쳤어. 저 사람은 도박에 미쳤어 라고 말할 때 그 미쳤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태도들이에요.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베스도가 지금 바울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가 미쳤구나 라고 말해요. 바울이 미쳤다라고 표현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입을 벌리고 그가 말을 하게 될 때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였고 내가 이렇게 정말 억울한 일 가운데 감옥살이를 하고 있으니 나를 좀 자유롭게 해달라고, 나를 편안하게 해달라고, 더 이상 불편한 생활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소개하는 바울의 태도에 대하여 베스도 총독은 정말 바울이 예수의 미친 사람이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미쳐본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떠한 일에 미쳐버린 적이 있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에 미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TV를 좋아하시는 분은 드라마, 영화를 보는 일에 미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게임에 미쳐서 정말 게임할 때만 되면 다른 사람이 손대면 정말 대화가 되지 않아요. 몰두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때 미쳤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죠. 10절에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하게 되어진다라면 나는 감사로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도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고 말하여서,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진다라면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정말 미친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무언가에 미쳐서 살게 되고 정말 미친 그런 태도들을 갖는 바울에 대하여 베스도는 네가 정신적으로 미쳤구나라고 있어 우리들이 잘 명예 취미 정말 표현을 합니다. 중독이 되어지면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그 일에 중독 노예 도박 마음을 노예의 결과가 되어져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결과 그 미친. 근데 여러분 근데 딱 하나 예수께 미치게 되면은 그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께 푹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라고,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고 그분에게 빠지게 되고 그분에게 중독이 될 때 우리는 참다운 헌신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서 살게 되고 그 삶을 가리켜 우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결국 우리를 중독시키고 우리가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지만, 예수에게 빠지게 되면은, 예수 안에 있으면은 결국 자유를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우리의 삶이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하게 예수에만 중독될 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복된 삶이 되어집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결국 끝이 좋지 않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지만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참 자유, 참 능력을 갖는 아름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했어요. 당당했어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 소개하는 일들에 대하여 겁을 내지 않아요. 죄수의 신분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26장의 배경을 갖고만 말한다면 약 벌써 2년 정도의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피폐한 삶이에요. 근데 그 피폐한 삶이 피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한 죄수의 모습으로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베스도 총독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질문을 던져요.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이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예, 내가 알기로는 당신이 선지자를 믿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아그리빠 왕이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에요. 그 사람의 증손자가 지금 아그리빠 헤롯이에요. 그 아그리빠는 이두메 사람, 즉 헤롯, 이 사람은 이두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서의 후손이 되어지죠. 야곱과 예서로 갈리워질 때 그 예서의 후손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율법에 대한, 모세 오경에 대한 익숙함은 로마인들로 하여금 비록 저 사람이 예돔의 후손이지만 유대인의 분봉왕으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이 헤롯을 분봉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분봉왕으로 세워서 대제사장을 다스리고 그리고 대제성전을 관리하는 일들을 이 아그리빠 왕에게 시키죠. 군사력 그리고 정치적인 권한들은 이 베스도 총독이 갖고 있지만 종교적인 지도력은 이 아그리빠 왕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던지는 질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만약에 아그리빠 왕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선지자를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의 정치적인, 그의 어떤 종교적인 지도력이 손상이 되어져 버리죠. 왜냐하면 그가 비록 이둠의 사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성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선지자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또 반면에 만약에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 질문은 매우 당황스러운 질문이에요.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했던 지금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밖에 없고,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지금 종교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신의 고난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일이 결과로 다가오니 이 말도 저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난처한 상황이 바로 아그리빠 왕이에요. 그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그리고 답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다시금 답을 합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당황한 아그리빠 왕을 돕습니다. 믿으십니까? 믿는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말하기는 난처한 당황스러운 그런 아그리빠 왕에게 오히려 믿는다라고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고 난 이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삶의 당당함을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바울의 목적은 아니에요.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는 것은 그 아그리빠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한 사도 바울의 당당한 태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이 대답을 합니다.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사도 바울의 질문 앞에 당황스러웠지만 사도 바울이 스스로 먼저 답을 주게 되자 아그리빠는 말합니다. 네가 짧은 시간에
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말하고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려 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책망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정치적으로 고난은 없어요. 군사적인 고난은 없어요. 그러나 종교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왕의 신분을 잘 관리하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리고 따라가지도 않기 위하여 바울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짧은 시간에 지금 나를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나는 그럴 의도가 없다라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 앞에, 그런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가 말을 하게 되자 바울이 오늘 29절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을 할까요? 2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짧은 시간을 통하여 당신에게 뭘 말하고 싶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이 많으나 적으나 나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재판장에 앉아있는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그리고 이런저런 많은 군인들이 모두 나처럼 되었습니다 라고,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나와 똑같은 처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고발을 당하고 감옥 생활한 지 2년 가까이 돼요. 2년의 감옥세라는 것은 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외모는 정말 누추하고 2년 동안의 감옥 생활 가운데 얼마나 그 삶이 곤고하고 불편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베스도 총독의 아그리빠 왕이 만약에 네가 마지막으로 할 말 있다면 한마디 해봐라 그러면 우리 바울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에게 이제 자유를 주세요. 더 이상 내가 감옥 생활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그리빠 왕이요, 베스도 총독이요,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나와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 내가 이렇게 결박되어져서 묶여져 있는 것 말고는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외침, 고백임을 오늘 29절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재판장에 서게 되면요, 누가 당당하죠? 보통 재판을 하게 되면 누가 당황하고 누가 조심스럽고 누가 머리를 숙이고 누가 불쌍히 여겨짐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재판장은 당당한 권위를 갖고 사람들에게, 피의자에게 구형을 하게 됩니다. 또 재판을 당하는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을 받고 조금이라도 벌을 덜 받기 위하여 굽신 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장은 참 신비한 재판장이에요. 죄수였던 바울은 오히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고, 그리고 왕으로서 또 총독으로서 재판장으로서 그 사도 바울을 잘 재판해야 될 이들은 당황스러워하며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태도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만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운 시대가 되어지지 않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자랑하는 시대가 안 되어 버려서요, 이제는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져 버립니다. 자신의 신분을 숙여요. 정말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랑하며 기도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도하는 모습을 숨기려고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삶에서 당당하게 정말 내가 온전히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모습을 통하여 드러내려는 당당한 신앙인을 갖고 삶을 살기를 원하는 시대가 이제는 아니에요. 부끄러워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숨겨버려요. 정말 머리를 숙이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도 부끄럽게 여겨져 버립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니, 내가 잘 살지 못하니,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따진다면 사도 바울의 당당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죄수의 신분이에요. 청문회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어떤 삶의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나와 똑같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비록 지금 결박당한 거 있지만 이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믿었으면 좋겠어라고 외치고 있는 당당한 죄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훌륭한 삶을 살고요, 남들보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술, 담배 하지 않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당당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기 때문에 당당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며 그리스도 앞에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일컬음받는 내 앞날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당당한 것입니다. 늙고 병들다 보니 의기소침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봅니다. 틀린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늙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남들에 비하면 여러분이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왕을 향하여, 총독을 향하여, 자신을 재판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외쳤던 그런 담대함이, 당당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나는 좀 늙었습니다. 나는 학식이 없어요. 나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나는 당신하고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나는 부족한 것이 분명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 이것만 빼고 여러분이 나를 본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당당히 외치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조금 가지지 못하면 어때요? 조금 배우지 못하면 어때요? 그 부족한 것 빼고, 그것 말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따르는 그리스도, 내가 섬기는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믿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분을 믿는 나를 본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신앙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환경만 따지고 살면 우리는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도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항상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닐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당신도 믿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당당함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태도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훌륭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성공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겨질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본다라면 무엇이 옳고 그런지 내가 가진 내가 스스로의 가치, 스스로의 기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짧은 인생, 주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살아가는 그 인생, 우리들이 외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 외에는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바울에게는 정말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담대히 외쳤고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이것 말고는, 이거는 정말 내가 부족한 게 맞아요. 이게 정말 내가 실수가 맞아요. 이게 연약한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이것 말고는 나처럼 여러분도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담대한, 그런 당당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때 어떨 때 당황스럽습니까? 어떨 때 당당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당당한 여러분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을 빼버리니까 결국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들이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찾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을
당당하게 걸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의 환경 조건 속에서 생겨지는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여러분도 나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당당한 하나님의 신앙을 갖는 주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52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감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그의 말씀 순종하여 또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한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당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의 이유는 하나예요. 조건은 하나입니다. 내가 잘 살고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 영혼이 되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인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과 이런저런 삶의 환경 이유들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당황스러움과 당당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당함을 외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나의 신앙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믿음을 구합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비로움과 자비로움을 주님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황교가 조건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함과 담대함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는 3월의 첫 주일을 예배한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